이 영상은 멜번 영락교회 김성은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녹화한 것입니다. 성찬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2021년 7월 4일 주일 예배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큰 은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성찬 예식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조그마한 빵과 아주 작은 잔의 포도주 혹은 포도주스를 먹고 마시는 그런 예식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은 체포당하여 밤새 고문당하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3일 뒤에 부활하셨고 그 후 40일간 제자들과도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헤어진 제자들은 그 후 어느 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마도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의 인도로 성찬 예식이 거행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내리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성찬 예식을 거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만의 첫 번째 성찬 예식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행하는 그런 성찬 예식과 같이 작은 포도주 한 잔과 그 작은 빵 조각 하나를 들고 몇 마디 형식적인 메시지를 나눈 뒤에 간단히 해치워버리는 그런 성찬식과는 분명히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 없는 첫 번째 성찬식은 그렇게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함께 자신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가득 마음에 담고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면서 울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만의 성찬식에서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그 말씀들, 땅끝까지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라는 그 귀한 가르침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굳은 결심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그들만의 성찬 예식은 그 후 언제인지는 몰라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더 자세한 명령이 덧붙여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기억하라, 세 번역에는 기억하라고 되어 있고요. 개정개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등에는 기념하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된 원어 성경의 그 단어가 아남네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남네시스가 기억도 되고 기념도 되는 같은 말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기억하라 혹은 기념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뭐 어떤 것으로 이야기해도 관계없지만 오늘은 remember, 기억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올랜도 시티에 리폼드 신학교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설교학 교수로 세상에 알려진 스티브 브라운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한국에도 잘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포도주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The world drinks to forget. The Christian drinks to remember. 즉 세상은 잊어버리기 위하여 마시지만, 마시는 건 술을 이야기하죠. 세상은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시지만 성도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마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공허함이나 고통이나 슬픔을 감추려고 술을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구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이 말, 정말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뜨려 주신 그 귀한 몸과 흘려 주신 그 귀한 피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 즉 구원의 사역을 모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죽음의 저주로부터 살아나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기르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을 전하는 것도 맞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기억하고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 은혜를 기억만 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칙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성찬 예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이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을 찾으려고 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목사된 디모데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 라는 이 가르침은 신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또 목사 안수를 받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메시지일 줄 압니다. 물론 저도 이 메시지를 받았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끝까지 오래 참으며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책망도 해야 됩니다. 경계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나 사랑으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나 책망하면 요즘은 듣는 교인들이 없다지요. 떠나가 버립니다. 뭐 이런 목사가 있어, 이런 교회가 있어, 쉽게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느 순간인가 디스플린, 이 책망하고 징계하고 이런 파트가 완전히 사라진 교회,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 되시는 여러분들, 말씀을 전파하는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쳐야 되고요.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언대로 이미 세상은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참된 진리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습니다. 자신들을 즐겁게 하는 말들, 자신들을 마음에 드는 말을 해주는 목사나 선생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던 대로 원하는 대로 말해주면 그 목사는 훌륭한 사람이고 그 선생은 훌륭한 선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나서는 그것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그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이미 세상은 이처럼 성경의 예언대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원래 주님을 믿지 않으니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진리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작금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 전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만 쏙쏙 골라서 만든 이상한 자기만의 성경. 이것을 내가 복음이라고 한다지요? 여러분, 감히 우리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빼버리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한 소원을 주절되고 있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있거나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말씀, 그것이 설교인 줄 알고 있고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찬양,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친구들 함께 모여서 즐거운 인생을 이어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예배인 줄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더욱 답답한 것은 이처럼 대충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굳게 믿거나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싹군 목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이 틀렸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교회만 나오면 천국에 간다고 믿는 이 안타까운 성도들이, 아니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오늘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스스로를 점검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실 수 있는 만큼 충성된 성도인지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할 때마다 이 예식을 만들어 주셨던 주님의 그 깊은 뜻과 첫 번째 성찬 예식을 함께했던 제자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고스란히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성찬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자주 드리는 하나의 종교적 의식,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귀하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죄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까지도 모두 낱낱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되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찬 앞에 선 거룩한 성찬을 대하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이같이 정결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 엄청난 사건, 이 놀라운 공로를 의미 없이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빵과 잔을 마시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죄를 범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무서운 경고 앞에 우리는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점검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중에는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많이 있고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며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교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우리의 보답은 결코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립다면,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행동적으로 보답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보답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추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부분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이 참된 진리를 깨달아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제가 전해드릴 이 진리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왜, 또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저녁에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간절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소망하신 그 이유가 새로운 언약, 즉 새로운 약속을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4절 말씀을 통하여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란 뜻은 죄로 죽은 생명을 주님의 거룩한 피로서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 바로 이것이 새로운 약속이고 새로운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성찬 예식,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성찬 예식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로운 약속, 곧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새 언약은 예레미야 33장 31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새 약속을 세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에 이미 예언해 두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잡히시기 전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한 그날이 오면 드디어 주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과 온 유다 백성, 즉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성만찬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 피로써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 언약, 이 피의 언약을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천국 가는 그 유일한 길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중요한 피의 언약을 가르쳐 주시고 이 피의 언약 예식을 통해서 이를 행하게 함으로써 그 구원의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말씀대로 지켜 살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옛날 언약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 생겨났습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만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주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구원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이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이 바로 피의 언약, 새 생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찬은 이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여진 새로운 구원의 약속, 새 생명을 얻는 유일한 약속, 이 약속에 참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2000년 전 행했던 성찬 예식에서의 주님 제자들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믿음, 같은 순종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또 처음 제자들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이 세상에 전파하며 사십시다. 끝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피로 쓰여진 이 새 언약, 새 생명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모든 주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새 생명, 새 언약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